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이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이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스스로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홍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던 빌라도라는 제목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인물의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자, 로마의 대리자였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유대 세계 전체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음을 또 로마의 권위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총독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사형권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형법적이고 군사적인 부분에 빌라도가 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야바나 또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무리 사형에 대해서 원한다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집행할 권한들 또 심판을 내릴 권한은 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가야바는 빌라도를 설득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원한다면 그는 로마 제국의 빌라도의 분명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설득을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나 빌라도의 이익에 부합해서 설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라는 정도까지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명목으로는 또 사형의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빌라도의 어떤 충성심을 흔들면서 이것이 로마에 굉장히 위험이 된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겉보기에는 빌라도가 제국을 등에 업은 막강한 권력자처럼 보였지만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참 이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 사형에 내어주는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여정 안에 이 중요한 결절 지점에 빌라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빌라도는 성경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약한 자로, 굉장히 우유부단한 자로, 정직하지 않는 자로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야바가 로마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인물로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빌라도를 조종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해서 이 사형에 넘겨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빌라도는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야바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사실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습니다. 끝까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견지했지만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의 뉘앙스에는 어떻게 보면 반란군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의 모습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지도 않았고 시위나 폭동을 행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이 이미 군중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빌라도조차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빌라도는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겠다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결정적으로 정치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그 약점의 틈을 계속해서 찌르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빌라도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빌라도는 과거에 정치적인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이 경험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툰 정치적인 일들 때문에 과거의 빌라도는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갈릴리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수로 시설들을 만들 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 성전세를 아예 그냥 강제로 징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핵심 인물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를 성전 안에서 쓰고 지출하는 유일한 기관인 해드린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로마의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느냐 해서 크게 반발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본보기라서 이게 당연히 받는 사람이 성전세를 내야지 하면서 군대를 파송해서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의 오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세 문제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들도 죽여버리면서 동물의 피와 사람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때 피가 같이 흘러서 섞여버렸다. 그런 장면들에 대한 묘사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과거의 오점들이 있었고요. 또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통치 권위의 회복을 위해서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을 가진 그런 방패를 또 다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니 성전 경비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이 방패를 사용하라 하니까 성전 안에 이걸 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또 우상 숭배라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세계 전체가, 로마 세계 전체가 이 방패를 쓰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안 쓰냐고,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관대함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굽히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비의 표준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니들 하는 짓이 미신적인 요구다 하면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계속 부딪힘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직접 편지를 해서 여차여차합니다,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시도였지만, 티베리우스가 만약에 빌라도의 마음과 연합되어졌다면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유대의 특수 상황을 이해한 티베리우스가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버립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방패 사용 안 해도 된다라고 공개화하고 돌려버립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처리했다가는 또 우리 티베리우스 황제가 오해하기 딱 좋은, 이 빌라도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에 딱 좋은, 빌라도가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계획을 백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도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정치적인 이게 대가지불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내면 속에 있는 양심이라든지 아내가 말해준 어떤 내면의 깊은 곳에 인도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신문하면서 봤던 예수님의 정직함, 그에게 끌리는 것, 그에게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왠지 그의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정직하면 사실 엄청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행했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용기가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여러 설득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정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에게 드디어 넘겨줍니다. 그저 그냥 넘겨줍니다. 자기의 책임을 넘겨줍니다. 일이 자신이 내린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군중들에게 자신이 중립적이라는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나는 여기가 이것과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스스로 의미 없는 스스로에 대한 면죄 선언을 했을 뿐이지 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죠. 손을 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 다 기록에 남는 것처럼 빌라도의 책임 회피는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정치인 빌라도가 예수를 정치적인 살인의 공범자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신경에서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간과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때로 기대하지도 반갑지도 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끔 술 마시고 또 나이트클럽도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전도자를 만난 느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난 느낌, 말씀에 대한 빌라도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함을 느끼고도 있습니다. 세상보다 그의 편에 서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결국은 배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불편한 중립을 유지합니다. 애매한 입장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미루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은 빌라도의 경험같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정확하게 그가 가장 큰 죄에 정말 살인하는 데서 자기를 적법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적법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것에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운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어도 정직하게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사랑하고 아버지 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저희를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